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을 흔히 가상치는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번째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 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넷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라는 이 7가지. 이 가상칠언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7 말씀으로 집약한 것으로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다고 적고 있습니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관계를 죽음으로써 다시 이어주시고는 다 이뤘다 하시고 돌아가셨던 것이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구원 계획이 완성되었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1장에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마지막으로 남은 그 레위 지파에게 그 땅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남김없이 다 응하였다라고 말씀을 하며 땅의 분배를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광야 40년을 돌고 또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약 7년간의 그 정복 전쟁을 한 후에 12지파에게 그 땅을 다 나누어 주셨습니다. 땅의 분배에 불만족한 그런 지파도 있었는가 하면은 게으름을 피워서 제대로 자기 땅을 차지하지 못한 그런 지파도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아예 약속 밖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분배받은 땅을 버려버리고 떠난 지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지파가 땅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성경에서는 땅의 분배를 마쳤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하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 지파에게 그 땅을 나누어 주고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라는 가나안 정복의 마침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마지막 남은 그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응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선한 말씀이 다 응하였더라 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21장을 함께 살펴보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다 응하였더라 라는 첫 번째 의미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모든 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고 난 후에 마지막으로 남은 레위 지파가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그리고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나와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우리들에게도 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서편 땅을 나누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딥낫세라를 차지하면서 그곳에 들어감으로써 땅을 분배를 마쳤다고 여호수아서 19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 땅을 나누기를 마쳤더라 라고 합니다. 땅 나누기를 마쳤는데 그들이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21장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이 납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인간들끼리 마치는 것은 완전한 마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셔야 하는데,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수많은 약속들을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심으로 완전한 마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레위지파가 땅을 받지 못한 이유는 바로 레위지파가 여호와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0장 9절에 그러므로 레위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에 그들에게는 분깃도 기업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살아가야 할 땅과 거주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들이 받은 성읍을 레위 지파를 위해서 내놓게 하시고 그것을 재미 뽑아서 레위 지파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 지파들이 내놓은 땅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직접 그 가나안 땅의 땅을 분배받지는 못했지만은 이미 충분하게 분배를 받은 다른 지파들이 내놓은 그 레위 지파의 그 사역지와 거주지를 분배하도록 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땅들도 목초지로 둘러싸인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목초지라는 단어입니다. 무려 57번이나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쯤에 42절에 보면은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레위인들이 분배받은 땅에는 반드시 있는 것이 목초지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어느 한 곳에 정착을 하여 농사를 짓고 과실 재배를 하는 그런 지파가 아닙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재물의 그 일부를 식물로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지파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장자와 또 초태생의 그 짐승과 식물은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특별히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으로서 받은 것을 관리하기 위해 목초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또한 오늘 레위 지파가 받은 그 성읍은 도피성을 포함해서 총 48성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48성읍은 그 레위 지파의 인구수에 비하면은 너무나 충분한 성읍이었습니다. 1차 인구조사 때 레위 지파의 그 인구는 1살 이상 남자 아이들이 총 22,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다른 지파의 그 인구는 장정만 20세 이상의 장정만 4만에서 7만 명이 되는 엄청난 숫자였죠. 그런 다른 지파에 비해서 이 레위 지파가 받은 성읍은 그야말로 차고 넘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기업이 되시는 그런 자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또 넘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좋은 것으로 또 많이 받을 수 있었을까요? 모세가 레위에게 한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11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시작.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좋은 축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풍족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자,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어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레위는 하나님과 연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레위 지파를 흔히 목회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레위 지파가 반드시 목회자이지는 않습니다. 신약시대 이후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갈라진 휘장 안으로 우리가 담대히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만인 제사장 시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5절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도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뭐가 된다고요? 제사장이 된다는 거죠. 레위 지파들은 여호수아와 대제사장 그리고 각 지파의 그 지도자들에게 나와서 자기 살 땅을 구했지만 오늘 그러면은 대제사장이 된 우리들은 누구에게 구해야 합니까? 바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므로 각 지파가 가진 그 가장 좋은 땅을, 그것도 48성읍이라는 풍족한 기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한 약속의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다 응하였더라. 이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온 땅에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 44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48개 성읍의 레위인들을 거주케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 주위에 안식을 주시고 또 모든 원수들도 이스라엘과 맞선 자가 없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또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마라고 약속하시고는 그 땅을 정복케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흔히들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백성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영토가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그 나라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 일단 이스라엘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땅이 이제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은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성전과 또 도피성을 세우시고 이 레위인을 사용하여서 온 땅에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예배법과 이웃 간의 윤리법, 그리고 국가의 통치법에서부터 시작해서 천국 입성법까지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 옛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복되게 하신 이유이기도 했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1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에베소서 1장 11절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데 레위인을 사용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레위인을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것은 바로 야곱의 축복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야곱이 레위에게 한 축복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15가 시작.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축복입니까? 저주입니다. 야곱의 축복은 그야말로 저주와 같은 유언을 한 것입니다. 여동생 그 디나로 야기된 세겜족의 그 학살 사건의 주동자였던 시므온과 이 레위는 그들의 그 분노와 혈기와 노염이 혹독함으로써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질 것이라고 야곱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시므온은 유다 지파 안에서 땅을 얻고 살다가 나중에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경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레위는 오늘과 같이 전국적으로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달리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고 또 예배를 진행하며 말씀을 전하는 데 쓰인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한 가정을 찾아가셔서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그를 연단시킨 후에는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대장정을 진행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돕던 형 그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며 그 후손들은 제사장 노릇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레위 지파들이 12지파들의 그 땅을 분배받을 때 그들의 자손에 따라 분배를 받는데, 먼저 아론의 자손들은 고핫 자손이지만은 특별히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계열로서 그 도피성인 헤브론과 장차 예루살렘 그 성전이 세워질 예루살렘 그 지역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고핫 자손들은 지성소의 그 성물과 그 성소의 기물들을 운반했던 자손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단 지파로부터의 성읍을 받게 됩니다. 성막의 덮개, 휘장 등을 운반하는 그 게르손 자손들은 요단 서편 땅의 북쪽인 그 이사갈과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그리고 요단 동편 땅의 므낫세 반지파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기둥과 널판, 그리고 받침대 등 무거운 기구들을 옮기는 므라리 자손들은 요단 동편 땅인 로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서편 땅의 서불론 지파의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흩어진 레위 지파죠. 그렇습니다. 레위 지파가 12지파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받은 그 48성읍과 목초지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가축들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도 있었지만은 무엇보다도 이제는 흩어져 살아가야 하는 그 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그들의 목자는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가르치게 하는 하나님의 배려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레위 지파 너희가 먼저 양들을 키우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이 마침내 말씀의 망루를 세우는데 그것이 레위 지파를 흩으신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저주의 흩어짐을 축복의 흩어짐으로 바꾼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지금 그 같은 레위인이 되어서 이곳 보스턴에 와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이곳 보스턴은 미국의 대표적인 도시 가운데 하나임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훌륭한 목초지가 이 보스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스턴에 가축도 많습니다. 주변에는 나를 지켜주는 듯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좋은 환경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 삶으로, 삶의 간증으로, 그리고 전도로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의 망로를 세우고 예수님을 전할 때 나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을 침으로 말미암아 더욱 강력해지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천명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48성읍과 목초지를 받은 만큼 말씀에 대한 사명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유명한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과 같이 생명을 내놓지는 못할 망정 적어도 말씀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고 하는 정도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48성읍을 그 목초지를 얻은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또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맡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권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살았으면 좋겠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연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귀찮게 여기게 되고 예배, 즉 말씀을 이행하는 삶을 이제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끊어지니 전국 곳곳에 48성읍에 살고 있던 그 하나님의 예물을 식물로 삼던 레위인들이 이제는 그 지경에서 떠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사사시대 아닙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칭하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흑암이 깊고 혼돈함과 공허함이 역사 속에서 수차례 반복됩니다. 그렇게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져갈 때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그 땅에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의 망루를 십자가라는 그 망루로 세우시고는 죽으시면서 선포된 이 가상치료는 이 땅을 향한 구원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나본에 있으리라. 그 죄인들이 구원받고 영원히 거할 천국을 약속하신 것이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작은 천국의 모형인 이 가정과 가족의 중요성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독생자 예수님과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늘 아버지와의 단절을 절규하는 주님이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이 땅에서 성육신하신 그 몸을 가지신 하나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기진하고 고생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마름이었던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땅에서의 구원사역을 완성한 승리의 선언이었으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그러나 주님을 다시 살리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다라는 것은, 이 응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보라는 뜻으로 거하다, 그리고 적용하다, 인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요,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는 것이요, 그리하여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나에게 응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을 가나안 땅 전역에 48개의 성을 얻으시고 그곳에서 거주케 하심으로 약속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하였다라고 하신 것은 그 땅 온 성읍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진 것이며, 그 말씀이 통치하는 역사가 이제 시작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써 알곡과 양에게는 기쁜 소식이요, 가라지와 염소에게는 심판의 경고가 시작된다는 것을 또한 알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 그 땅만이 아니라 온 열방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7장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약속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신명기 28장에는 축복은 12절에 의해 나타나는데 저주는 무려 53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에 임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붙이고 가슴에 흉곽에 붙이고 또 들어가나 나가나 앉으나 서나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치 않은 세대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 그리고 자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신앙인들이 불같이 일어나자 이스라엘은 암흑의 시대로 들어간 것처럼 혹여 우리가 그런 혼돈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시면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온 인류를 죄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오랜 소원함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고 할 만큼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음을 인정하면서 이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또 그 누구에게든지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또 그 말씀을 널리 전하는 가운데 악인들은 불같은 심판을 받을 것이요 의인들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을 받아서는 그런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나에게 다 응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복되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주신 말씀 가슴에 담습니다.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나의 기업 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또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의 연합이 순간적으로 연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리고 영원토록 연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하신 땅 위에 세워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위에 내가 세워지는 것이며 또 나 자신이 복되게 사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